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큐티한다. 오늘은 9월 10일, 목요일, 맞죠? 목요일입니다. 오늘 첫 화면은요, 여러분들 미리 본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성만찬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화면을 뭘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녹화하는 장소인 그 찬양대 연습실에 왔는데, 이게 그림은 아닌데 아무튼 액자예요. 수를 놓은 액자인데 보이길래 한번 찍어봤습니다. 첫 화면인데요. 그렇죠. 성만찬하는 최후의 만찬, 한때 성만찬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고, 예수님과는 다르게 제자들은 다른 생각과 다른 분주함을 가졌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에 딱 좋은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상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성만찬 하실 때, 그리고 마지막 식사를,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에는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는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원래 유대인 전통은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의자 없이 앉는 문화인데, 이 그림은 우리 유명한 그림인데도 의자가 있습니다. 뭐 문화적인 차이고, 그거는 또 그 당시에 몰랐을 수도 있겠죠.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배경적인 걸 아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여러분, 성만찬 사진 첫 화면으로 해보았습니다. 오늘 성만찬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함께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요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 꽉 자리 잡고 있었던 나의 욕심들이 내려놓고 싶어하는 마음도 생기게 하사, 기도와 결단으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귀한 말씀의 교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내 삶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빛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녹화하고 바로 장례를 가야 하기 때문에 좀 옷차림을 이렇게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이런 보면요, 오늘 이제 어제까지 하고 이제 새로운 또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파트가 되는데, 새 파트가 시작이 되죠. 어저께까지는 전통, 남자는 쓰고 안 쓰고, 반대로 남자는 안 쓰고 여자는 써야 한다라는 그 전통을 질서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성만찬, 고린도 교회가 당연히 여러분 성만찬을 했겠죠. 교회니까요. 그런데 그 성만찬에서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만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를 이제 바울이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17절부터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예 이제 그냥
첫 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성만참 너희들의 모임은 오히려 유익이 되지도 못하고 해가 된다. 그래서 나는 칭찬하지 않을 거다.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근데 19절 먼저 이런 얘기를 해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너희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 하는 사실, 내가 사실을 안 믿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럴 리 없어가 아니라 너희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라는 거 그럴 것 같다.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된다. 바울이 그렇게 인정하면서 18절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분쟁이라는 단어가 혹여나 적용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분쟁이라는 단어 한번 해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분쟁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 공존할 수 없는 야망으로 인하여서 분열되고 불화되는 모습을 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기름과 물과 같이 나는 저 사람하고 타협하지도 않을 거고 저 사람과 섞이지도 않을 거야 라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공존할 수 없는 서로의 야망이 결국 만들어내는 어떤 불화 또는 분열이 여기서 말하는 분쟁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야망을 갖고 있는지 우리 고린도 교회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야망이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는 없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여러분 19절 그런데 이와 같이 얘기해요. 분쟁 얘기를 하다가 바울이 한 가지는 인정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뜬금없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 파당은 있어야 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앞에 제가 19절에 물론이라는 단어를 좀 넣어보겠습니다. 물론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합니다. 파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 파당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즉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일꾼이 그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오해하면 안 되고요. 이 본문을 그대로 이해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거예요. 여러분 각각의 리더자들이 있잖아요. 게바, 베드로 또는 바울 또는 아볼로, 고린도 교회는 또 그리스도 이렇게 해갖고 4개의 분파가 있다라고 앞장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근데 바울은 이와 같이 얘기했거든요. 아볼로가 잘못되고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아볼로는 아볼로 나름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직분과 사명이 있고 나 바울은 바울대로 받은 사명이 있고 베드로도 그와 같다 하면서 서로 인정하는 당파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자가 서로 차이를 둔 어떤 리더십이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성적인 부분에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봉사나 어떤 이런 실천적인 부분에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가 맞고 하나가 틀린 겁니까? 아니죠. 서로가 맞고 서로가 다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따르는 배우는 사람들이고 제자들이라 한다면 바울에게도 배워야 하고 아볼로에게도 배워야 합니다. 한쪽으로만 이게 더 진짜야 하면서 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바울도 그와 같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볼로를 칭찬했던 것처럼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색깔이 다른 리더십을 인정하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이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은사가 주어지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당연히 물론 당파가 생기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당파가 생겼다라는 것은 그와 같이 인정받는 사람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를 비방하여서 예수를 전하나 또는 나를 도우면서 예수를 전하나 좋은 건 결론적으로 뭐가 좋냐? 비방해서 전하든 아니면 나를 편들어서 전하든 결국엔 예수가 전해지니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물론 당파가 생기면 위험성은 있으나 당파가 생겼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은사가 뚜렷한 일꾼이 생겼다는 거니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이 이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당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파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당파가 서로의 어떤 장점과 보완점들을 서로 의존하면서 세워질 땐 매우 좋은 거고, 교회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당파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게 분쟁이 돼서는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좋은 사람 생기는 거 맞지만 분쟁이 있으면 20절 결론은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 성만찬은 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결론 짓는 거예요. 분쟁이 있는 곳에 성만찬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성만찬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성만찬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 안에 분쟁이 있는데 어떻게 성만찬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느냐?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됐던 것들을 몇 가지 지적을 하는데 21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고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만찬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그리고 자신의 피를 모든 사람에게 구속의 은혜, 평등 안에서 서로 나눠주면서 너희는 이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함께 먹는 너희들은 이제 같은 담이 허물어지고 같은 가족이고 형제 자매이다.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성만찬의 의미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같이 먹으면서 귀족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 안에서 서로가 담이 허물어지는 게 성만찬의 기쁨이고 예수님이 바라던 모습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이 있느냐? 여전히 부자와 귀족이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난한 사람은 못 먹는 거예요. 전혀 배려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술 취해서 먹는 거예요. 이참에 먹고 막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문화가 어떤 문화였냐면 당시에 교회 밖에 그리스 로마의 문화였어요. 있는 자들은 내가 더 해도 된다라는 게 그리스 로마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성만찬이라는 이름은 해놨는데 음식은 떡과 포도주를 준비를 했긴 했는데 여전히 그 안에 어떤 문화가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성만찬의 문화가 아니라 세상의 상식적인 문화, 세상에 그들이 좋아하는 부자, 권위 있는 자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그 문화가 사로잡아서 성만찬이 진행이 되니 여전히 분쟁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는 성만찬이니 그게 성만찬이 아니라고 바울이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집에서 해라. 차라리 그럴 거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업신 여기냐? 정말로 그 바울이 엄청나게 타박하는 겁니다.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러려고 너희가 과시하고 오히려 없는 사람들 불쌍하게 만들려고 너희도 그렇게 하는 거냐?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막 감정이입이 됐어요.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이냐? 너희를 칭찬하랴? 난 절대 칭찬하지 않을 거다. 성만찬에 있어서는 칭찬할 수 없다. 왜? 분쟁 때문에. 그리고 그 분쟁의 모습이 고스란히 여러분, 어느 정도 분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만찬을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성만찬에서도 분쟁의 모습이 과하게 드러나니 바울이 절대 칭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 없는 성찬. 그러니까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그런 성만찬, 나는 칭찬할 수 없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성만찬은 내가 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에게 전해주신 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성만찬을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라.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하면서 성만찬의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24절 끝에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성만찬의 첫 번째 목적이고 이유죠.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기억하려고 이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한 기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헬라어적 이 단어 표현과 이 문맥의 단어, 제가 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할 수 없지만 여기서 기념하라, 이 기념은요, 그냥 단순히 기억하라, 그냥 어떤 행사로 생각해라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강력하게 아주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기념하라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이 지금의 내 생각을 뒤엎어버리고
내 태도와 내 삶의 어떤 부족함들과 연약화와 죄성들을 완전 휘감아서 정말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의 기념, 능력의 깊이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는 기념을 말하는 말입니다. 단어예요. 그리고 25절 얘기하죠. 그리고 식후에 또한 그의 자녀면서 계속해서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 기념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얘기하면서 여러분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한 번 더 성경의 근거를 갖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모양은 있으나 실상의 그 안에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거나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중심인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모양은 성만찬이에요. 그런데 그 성만찬에 누리고 싶은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배불리 먹는 거예요.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 안에서도. 그리고 내 당파를 막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성만찬이라는 이름 안에서. 여전히 내가 술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성만찬 아니다. 바울은 얘기를 전하면서 진정한 성만찬의 능력은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기념하는 게 진정한 성만찬의 의미이다. 모양만 갖췄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칭찬받을 수 없다.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정말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모양이 있는 것들이 있죠. 예배라는 모양이 있고요. 교제라는 모양이 있습니다. 봉사, 양육, 선교와 전도, 사명, 경건의 생활 이런 타이틀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생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심에 그 의미가 정말로 잘 살려 있는지, 내가 여전히 주인공은 아닌지 여러분들 꼭 확인하면서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만찬, 애찬식 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신앙생활에서 충분히 지금도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성만찬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깊이 있게 기념하고 여러분 정말로 내 생각이 뒤엎어지고 그 거룩한 능력으로 휩싸여가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후에 그리고 사람들과 목장 모임 할 때 여러분 목장 모임이라는 모임이 이제 그 모양은 있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의미가 뭐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일 때 그 모임 안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길 하나님이 바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여전히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바뀔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태도와 내 어떤 그런 부분들을 습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게 여러분 큐티의 의미고 적용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모양, 특별히 예배와 그리고 공동체 모임을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양은 있으나 실상은 내가 중심이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다시금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깊이 있게 기도하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이팅!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